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고 16절 함께 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다보고 적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그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본문을 토대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의 종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인도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 행하게 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일. 첫 번째로 바울에게 다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바울에게 다시 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뒤로 뻥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더듬더듬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주의 종이 영안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보라고 하는 표현이 아나블레포라고 해서 헬라어 말로 위를 보다 시력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면서 시력을 회복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뒤를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쭉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을 묘사했던 글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참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영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라고 표현하면은 청교도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존 칼빈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제 신학교인데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일기생이 바로 존 낙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지도자였던 존 낙스가 존 칼빈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그리고는 청교도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1650년부터 1800년 한 150년 정도의 기간을 청교도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1650년 숫자를 조금 한번 기억하시면요 1650년에서 1800년까지 150년 동안의 기간 청교도 시대 이때 이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패커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 이름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1926년생이에요. 26년생이면 90이 훨씬 넘으셨죠.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조직신학 교수로 이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1650년부터 1800년까지 이 150년 기간 동안에 이 청교도 시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미국에 가면은 레드우드 숲이 있답니다. 레드우드 숲. 한번 가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드우드 숲이 뭐냐면은 거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거목들이 있어요. 거목들. 그러니까 높이가 한 100m 되고요. 나무 높이가 한 100m 되고 둘레가 한 40m. 이렇게 엄청난 큰 나무가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숲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난장이가 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레드우드 숲입니다. 여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스마트폰에 딱 레드우드 공원, 레드우드 숲 이렇게 딱 찍으면 딱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00m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100m까지 자라요. 그리고 둘레가 40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차가 지나가요. 이런 숲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청교도 시대, 이 청교도 시대를 딱 들어가면 1650년부터 1800까지 그 시대에 딱 그 시대 인물들을 들어가면 마치 레드우드 공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청교도들은 영적인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학문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나 큰 엄청나게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00년까지 보통 150년까지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860년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청교도였어요. 청교도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거기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자, 그런데 그래서 19세기 1860년대 사람이니까 19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그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해요. 마지막 청교도.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분이 1927년 이분이 이제 의사였어요. 의사. 23살에 이 사람이 나이가 1899년생이에요. 1900년대. 1899년, 1900년. 그러니까 1927년이면은 이 사람 나이가 29살 때, 29살. 그러니까 이제 28, 29살 때 이 사람이 의학 박사 학위를 23살에 받는데 의학 박사 학위를 23살에 받고 자, 로이존스가 이제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포를 이끌었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분의 사상과 이분의 목회 스타일이 완벽한 청교도였어요.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청교도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분이 자기의 사상들을 세워나가요. 자, 이분이 이제 174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이드 존스하고 200년 차야, 200년.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집을 갖다가 로이드 존스가 읽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안이 뜯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설교가 무엇인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전집을 읽어가면서 제가 시골교회 가가지고 했던 작업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한 100권이 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을 다 손그릇에 다 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로이드 존스 전문가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교만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을 갖다 로이드 존스 책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영안 열려버렸어요. 이게 이게 신학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이고 이게 그냥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승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스승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영안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영안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일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했고 두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일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자, 여기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이 밥티조라고 해가지고 씻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씻다.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쫙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는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어찌할꼬 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바로 거듭남인데 거듭남.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거듭남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역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도 평생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진영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영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교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제가 해야 될 일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안을 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거듭나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사명이에요. 제 사역의 핵심이고.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그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일 세 번째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가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되리라고 하는 말이 에이미라고 해서 되리라. 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거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하여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딱 깨닫고 거기에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제 그 사명을 그냥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하나님 저기 축복 좀 주시옵소서. 안 돼. 그거 안 줘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재원들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패턴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한결같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구수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사도행전 22장,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의종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의종의 필요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일, 행한 일, 영안을 열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깨닫겠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대전절교회 사랑 성도님들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진리를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나 또 이제 아마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와 모든 교리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걸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